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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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셨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각자 떨어진 곳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예배 드리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저희와 늘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뭐야? 지금 하는 건가 잘 몰라서.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드웨스턴에서 목회학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 이성현. 저는 리버티 대학교에서 상담대학원 공부하고 있는 최분이엘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네, 활발함과 조용함을 양쪽으로 두고 봤을 때 중간에서 조금 더 조용한 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서로를 알아가다 보면은 또 말을 많이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거를 좋아하는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이고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사람 만나면 말 많이 하지 말고 많이 들어주라고 얘기할 만큼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화학 선생님이 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학 이런 연구하고 결과를 내는 거에 좀 흥미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꿈이 잠시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곧 출산이 다가오다 보니까 또 좋은 아빠, 또 좋은 남편이 되는 게 또 하나의 꿈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이 굉장히 자주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만 해도 10대까지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세상에 대해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 성격이어서 꿈이 굉장히 자주 바뀌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어렸을 적 꿈은 엄마예요. 제가 유치원 때 항상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엄마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했대요. 이제 곧 그 꿈을 이룰 것 같습니다. 요리하고 베이킹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손으로 일단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항상 그런 종류의 것들을 많이 보고요. 미국에 와서 베이킹 하는 취미가 새로 생겨서 그런 도구들을 사 모으느라고 이번에 이삿짐에 한 몫을 했습니다. 원래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랑 살다 보니까 새로운 걸 먹어보는 게 제 취미가 된 것 같고요. 저희는 원래 애틀란타에서 조금 지내고 있다가 아내가 리버티에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 린치버그 지역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 그리고 이사 오면서 또 다른 목사님들이 여기 701 교회에 좋은 교회 있다, 가서 많이 배워볼 수 있다 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게 어렵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보면서 나누어야 될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조금 어렵고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방식과 혼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방식이 저도 모르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좀 회개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지금은 어디서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진실되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또 뵙지도 못한 것 같아서 좀 잠잠해지고 다시 모일 수 있으면 같이 반갑게 인사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어요. 마스크 없이. 저희 기도 제목은 이제 아무래도 출산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는 10월 16일 예정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었는데 아기 이름은 저희는 이예승으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승이가 건강하게 잘 나오도록,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산모가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또 지혜로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혹시 죄송하지만 한 번만 다시 찍을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할렐루야 701 한인교회 주일 예배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만나지 못해 서로의 교제가 뜸하지만 시간이 되실 때 틈틈이 전화나 톡으로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는 주안의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린치버그에 새로 오신 분들을 아시거나 신앙과 삶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아시면 화면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제게 컨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역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 통역 팀원인데요. 트레이닝이 제공됩니다. 여러분께서 동시 통역을 배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의는 남민호 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찬양팀 모집 안내입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고 싶은 열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화면에 나가는 아이디로 김낙중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표현하고 또 복음과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모습입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벤모나 우편을 통하여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또 확진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유지, 또 손 씻기와 소독 등 생활 방역을 항상 지켜주셔서 주위 사람과 또 자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번 주 특별히 함께 기도할 것은 코비드-19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진 선교 사역을 회복시켜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도 안전과 건강이 허락되어서 지속적인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김낙중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현 시대에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또 깨닫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볼 때 기독교를 위협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면, 하나는 종교와 상관없이 자신의 사회적인 입지를 위해서라면 기독교를 포함한 여러 단체들도 어제의 적이었다가도 오늘의 친구가 되는 소위 회색 분자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 내부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인간적인 야망이 있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교회 내부에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먼저 개인 야망에 사로잡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만한 생활을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왜 교만을 버리지 못할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교만하게 살아갈까? 그 원인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그들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루이스에 따르면 이들의 특징은 이 상상 속의 헛개비 하나님을 따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스스로가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신앙이냐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그려진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려봤는데요. 정말 그 모습이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남들보다 낮게 여기고 판단하고 자신이 상상 속에서 꿈꾸는 그 야망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더 무섭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이 땅에서 자신의 위치,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함부로 사용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종교적인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쥐락펴락하면서 살던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후 본문을 살피면서 이들이 어떻게 잘못된 신앙 노선을 걸어갔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기독교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사회적 위치에 있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더 높은 것을 가기 위한,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종교와 상관없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비열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제 종교 지도자들과도 어제 적이었다가도 오늘 친구가 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색 분자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를 들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리는 사형 언도의 과정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될 텐데요. 빌라도는 이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 속에서 갈등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자신의 사회적 입지를 위해서 양심을 버리는 장면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어지러운 세상에 잘못된 지도자들의 의견, 결정,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잠잠히 순종하셨으며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께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의 간사한 계획은 예수님의 사형 언도라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쉴 틈 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들의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계획의 시작은 마가복음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지적을 합니다. 이들이 안식일 규범을 포함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을 가지고 완악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는데 그 똑같은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이 신앙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하시면서 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강론을 해주시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자신의 권위를 예수님의 강론과 치유 사건 앞에서 무시당한 이들이 이때부터 그 이전에 사이가 좋지 못했던 두 부류, 유대 사회의 지도층,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 두 부류가 손을 잡고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는 음모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예수님을 잡을 거리를 그리고 죄목을 찾고 있던 이들은 오랫동안 따라다닌 끝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의 그 주장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다 라는 종교적인 죄목을 찾아내고 그 죄목을 예수님께 씌우게 됩니다. 이제 죄목을 찾아냈으면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하면 되는데 이들은 또 쉽게 예수님을 잡지도 또 재판대에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시 군중과 무리들에게 엄청난 인기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상당했기 때문이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종교적인 재판으로 가져가서 예수님을 죽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자신들의 위치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들은 로마의 당국의 도움을 받아야 됐습니다. 로마의 법대로 예수님을 처형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편에 최측근 중에 한 명, 내부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제자들 중 가장 똑똑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헤롯과 바리새인 일당을 처리하고 나타날 그러한 새로운 나라, 그런 나라를 기대했는데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큰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이 내부자가 예수님의 체포를 도와준다는 이 이야기와 함께 이제 그동안 계획해왔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해왔던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의 음모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14장부터 보시면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의 그 저녁 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룻밤 만에 예수님은 잡히시고 밤이 새도록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신문을 당하게 되십니다. 이전의 설교들을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밤에 개회를 해서 밤새도록 진행되는 재판과 신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밤이 새도록 여러 가지 거짓 증거들을 이들은 가지고 왔지만 그 증거들이 일치하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14장 61절에 있는 것처럼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껏 신문 받으시면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하십니다. 62절이죠.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제 대제사장은 이 결정적인 증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성 모독의 증거를 드디어 얻어냈습니다. 이제 이 죄목을 가지고 로마 법정,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 앞으로 이제 가면 됩니다. 가야 합니다. 이들은. 그런데 이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은 종교적인 죄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죄목을 바꾸죠. 어떻게 바꾸냐면 예수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마치 로마의 황제권에 반기를 드는 정치적 선동을 하는 범죄자로 만들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밤새도록 공회에서 구타를 당하시고 수제자 베드로는 자신을 부인을 하였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서 로마의 법정이 열리자마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빌라도의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장 2절에서 빌라도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들고 온 이 죄목을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15장 2절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침묵을 하시던 예수님이 공회에서 이 딱 한 번의 말씀에 이어서 명확하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어지는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는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진리가 뭡니까?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종 일관, 침묵과 더불어서 들은 이 예수님의 유일한 진술 중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이 재판 중에 자신의 아내와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9절에 보시면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분명 자신도 이 양심과 관련하여서, 진리와 관련하여서 뭔가 꺼리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싶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을 파견한 로마 당국의 눈치를 살펴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6월절이라는 이 명절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데, 이 인파가 몰리는 이 시기에 경솔한 결정은 예수를 따르는 인파 가운데 자칫 이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욱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혹이라도 예수님을 처형해야 된다면 빌라도는 로마 당국에 보고할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자, 이어지는 마가복음의 기록들 15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빌라도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고소 내용에 대해서 예수 할 말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본 이유는 그가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의중은 후에 재판 중에 바라바 사건을 다룰 때에도 나오는데요. 10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의 악한 마음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신에게 데려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니라. 그래서 빌라도는 3절과 4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소 내용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보면서 풀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시종일관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매우 이상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당시 법정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다. 이것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서 신문을 하면서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의 침묵 외에는 처벌을 할 만한 어떠한 제목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시면 실제로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한테 나아가서 내가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카드를 하나 준비해서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내어놓습니다. 6절을 보시면 당시 명절 6월절을 말하는 것인데요. 6월절이 되면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 특별 사면을 시행하는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이 전례에 맞추어서 빌라도는 바라바라고 하는 밀란에 가담했던 이 강도를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이 강도를 풀어줄까요? 바라바를 풀어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풀어줄까요? 라고 결정할 수 있도록 물어보게 됩니다. 투표에 이제 붙여진 것이죠. 빌라도는 아마도 자신이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죄가 없었던 예수님과 밀란을 일으키고 강도라고 불렀던 이 바라바를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예상은 빗나갑니다. 8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무리로 표현된 이 전례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무리는 누구일까요? 이 무리에는 아마 몇 부류가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중 이 무리의 인플루언서, 이 무리의 예기컨대 디시전 메이커인 선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마치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자신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지도자로 알고 예수님을 반겼던 이들도 상당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들의 기대와 달리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예수님의 모습은,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죽음을 앞둔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실망해서 배신감을 느꼈던 것처럼, 그리고 또 배신까지 했던 것처럼 많은 무리들도 배신감과 실망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11절에 나오는 대로 대제사장들이 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선동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첫 번째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고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두 번째, 로마 당국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무리들의 비위를 맞추고 밀란과 자신의 추후에 당할 추궁을 피하기 위해서, 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손으로 죽었다라는 이 책임도 면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책임 전가를 해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지위와 권력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대제사장들이 행한 악행을 돌아보면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과 종교 지도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고 섬기고 가르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너무나도 먼, 마치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상상 속에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헛개비 하나님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나만의 이상 실현만을 위한 상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빌라도의 입장을 살펴보면 빌라도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고 결국 책임을 면하려 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진리가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진리를 선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로마 당국의 눈치를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기도 했다가 또 무리들이 좋아할 만한 방법으로 피할 방법으로 또 그 피할 방법을 내보기도 했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자 결국 오늘 본문의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처형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까? 진리를 듣고 알고 또 이 진리를 가지고 갈등하는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 두려워서 혹은 세상과 사회를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굴복하고 많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빌라도가 진리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상당한 부분을 포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앞에서 진리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지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재판과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채찍질과 십자가의 길로 서슴없이, 그리고 이사야서의 메시아의 예언대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진리를 저버리지 않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할, 그리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가할 유혹들, 핍박들을 이겨내고 우리 앞에 고난이 뻔히 보일지라도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야망과 악함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세상의 불합리함이 있습니까?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진리를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오늘날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것에 편승하면, 그 종교자들의 잘못된 길에 편승하면, 혹은 세상의 유혹에 편승하면 쉽게 편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질문들에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세상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일일지라도, 혹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유혹일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진리를 따라 타협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며 마지막 날 예수님께 칭찬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세상적인 유혹이 있을지라도,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 불합리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잘 판단하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의 길, 예수님 따라서 희생의 길, 예수님 따라서 사랑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일주일, 우리들의 평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내드리며 진리를 선택하기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로, 제자의 길을 살아가기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결단을 도와주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선한 열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재판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우리 또한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희생의 길, 사랑의 길을 선택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낮은 곳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감동하시며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 참된 제자의 길로 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은혜로운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셔야